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물으시는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들었다면 우리 뭐라고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책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예. 네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에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언제 네가 취해로 옳고 우리 식으로 하면 너 언제 철들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언제 철들까요? 돈 많이 벌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우리 대답해 볼 수 있습니까? 뭐 줘요? 돈 주세요. 그것도 대답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굴까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Yes or no? 떠나실 거예요? No.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대답해 볼까요? 우리도 그때 그 사람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설명하는 듯 했다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도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는 요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대답하기에도 바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질문만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의외의 아주 강력한 치유의 은사와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 예상외의 능력이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성경에서 들려오는 질문을 듣고 대답할 때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한 3살 정도 지나면 특징이 뭐예요? 왜 그렇게 묻는 것이 많아? 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건 왜 이러냐 왜 심지어 조금 크면 왜 엄마 아빠만 같이 자느냐 질문이 그냥 무지 많습니다. 그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자라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질문하는 기회로 삼으면 의외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할 때 그때 훨씬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한 효과 있는 응답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근데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숱한 돈 하나님이 아니군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데 그 중에 작은 부분 좀 주실 수 없어요? 1번에 여러분 감동이 돼요? 2번에 감동이 돼요? 아시긴 잘 알아. 하나님도 달라고
떼쓸 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면 훨씬 더 응답이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더 의외로 효과적인 삶의 자세 가운데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질문은 네가 고백하는 말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인데 제대로 읽으면 원문으로 읽으면 너희는 너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who 혹은 whose 혹은 whom 누구냐? 누가 누구에게? 이것이 우리 삶에 극복하는 데에 신앙적인 것까지 가기 이전에 중요한 우리 자료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 물었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너 개인, 너는 내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그것을 말해봐. 말하라고 하는 말이 어휘가 우리 헬라어로 읽으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야?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가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사람입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객관적인 고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닌 독창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입체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면서도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군중들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독특하게 1대1로 만난 당신은 나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반드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있는 연관되어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물론 더 확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표현을 바꾸면 나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분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시대에 내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훈. 그 책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여자들의 아주 수신서이요 여성 지도 교과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내훈은 소해왕후 한씨가 쓴 아주 명작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 아주 특별히 어디에서 궁궐 안에서 여인들이 갖추어야 할 예의 범죄를 잘 소개한 책입니다. 소해왕후는 나중에 인수대비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신 분입니다. 인수대비. 내훈을 기록한 아주 영특하고 아주 올곧고 똑바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인수대비는 바로 조선 왕조 시대에 가장 파란만장했던 그리고 4개의 사화가 있는데
이 임금 때에 두 개의 사화가 일어난 아주 소위 연산 폭군이라고 일컫는 연산군의 할머니이십니다. 이 인수대비에게 손자 연산군은 한량없이 소중한 가치 있는 인물이,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자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씨. 그분은 왕의 부인입니다. 인수대비의 아들 성종의 부인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수대비의 눈에 볼 때는 이거 왕비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품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품위가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를 잃어버리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의미로 어떤 야심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은 소중한데, 인수대비 눈에는 이 성종의 아들 연산군의 엄마가 왕비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수대비는 손자는 손자로 귀중하고, 미운 인수대비는 미운 윤씨대로 미워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힘은 희고 검으면 검고, 아주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왕비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당연히 지적사항입니다. 왕비가 품위를 잃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수대비는 요 사리 판단 분명하게 판단은 잘했지만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연산군의 애미로서의 윤씨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물론 인수대비 혼자서만이 아닙니다만 배후에 있는 성종의 총애를 받던 여자들, 그리고 갈등 관계에 압력이 많았던 그 주위에 있는 선배들,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결국은 왕비를 왕비 자격에서 박탈시키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사약을 받아서 죽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 연산군이 압니다. 가장 비참한 조선 왕조 시대에 4개의 사화 가운데 2개의 사화가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불씨를 제공한 것은 바로 인수대비가 연산군과 그 어머니 윤씨를 별개로 취급한 겁니다. 좋은 것은 좋아, 나쁜 것은 나쁜 거야. 이것을 통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말하시면 안 돼. 속으로만. 예. 미운 사람이 없으신 표정을 지으신 분도 계세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뭘 어떻게 했었기에 미운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을 그따위로 해 시원찮아. 그러나 그분 배후에는 그 시원찮은 사람 밑에서 생을 꾸려나가고 의지하는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소홀히 여기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그분은 그 집에 있을 때, 이전에 집에 있을 때 사랑받고 귀한 딸로, 소중한 아들로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바로 연산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한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별화해서 정정당당하게 똑바로 판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인수 대비의 품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고백이 의외로 엄청난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 첫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어디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부인하겠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앞의 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행복이요,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다시 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신앙적인 차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소한 개인 생활이라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1의 질문은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지? 였다면 제2의 질문이 본문에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야 3일 만에 살아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그분이 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왜 장로들과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에서 처치해버려야 되는 것인데 예상 외의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이건 제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고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희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희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장로 집사입니다. 장로 집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억울함을 당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아무 것이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수양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그런 당치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가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포모도 당당해. 야 이리 와봐. 뭐 이렇게 하면 예. 이거 기대하지. 내가 기름 받고 난 이후에 나 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으시다니요. 죽으시다니. 아마 더 연장하면은 상상을 연장하면 저를 뭘로 보십니까? 내가 제자가 아닙니까? 선생님이 죽임 당할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그런 과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해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세요?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품위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의식하게 될 때 의외로 대단한 것 같은 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 같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건 내 책임이지, 어떤 그런 지혜가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다. 왜?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임자 있는 여인과 간통한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에 연장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전가를 통해서 요즘은 특별 휴가를 주라고 합니다. 특별 휴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와야죠. 집으로 오면 자기 부인하고 같이 며칠 있는 사이에 아기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야, 다윗이 머리 그렇게 잘 돌아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느껴본 적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지혜인데요. 여러분 범죄의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은밀하게 감춰갖고 빠져나갈까 하는 머리가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전혀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윗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휴가 얻어서 내가 쉴 수 있겠습니까? 안 가요, 이 멍청한 우리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시 그 최전선으로 보내, 최전선 근무지로 보내. 이거 누가 보내는 거 하니까 또 다른 신하였던 요압이 보냅니다. 요압이 이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요압은 알고 있어. 이 눈치를 챈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요압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 최적지에 우리야 파송하는 거 겁낼 거 없어. 살 놈은 전쟁터에 한복판에 가서도 살고 죽을 놈은 사령부 한복판에 있어도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저질렀을까?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어요? 왜 간통했어요? 성경을 이 정도는 읽으셔야지. 여러분 다윗의 눈에 그 순간에 우리아의 아내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독점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독점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소중합니까? 멋있습니까? 멋있어야 하는데 멋있습니까? 안 멋있는 거 보니까 독점하실 마음이 없으시군. 좋은 것은 독점하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죄입니다. 왜 이 범죄한 것이 잘못인가는 첫 번째는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기분에 좋다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너한테 기름 부어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사울 손에서 내가 한두 번 너를 건져내줘서 사울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애쓴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빼내 주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전체를 다 너한테 맡겼어.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 혹시 만약에 그거라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야. 그런데 네가 네 신하 우리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줄이면 10개는 돼요. 그런데 독점하고 싶은 그 한 가지, 그것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왜 이것이 잘못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러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의 여러 가지 많은데 한 개 좀 못마땅한 그것 때문에 내가 독점하고 범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한 것은 절대로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고 불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 많은 것 때문에, 그리고 한 개 소수의 못마땅한 문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불화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조선 시대의 숱한 사화로 나라가 엉망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생각을 좁게 했다는 겁니다. 넓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게 더 잘 보여야지. 그런데 한두 가지 못마땅한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의 특징은 스케일이 큰 거라고 봅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 알라스카를 구입했을 때는 1867년 그 당시에 시가가 7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공짜 같지만 에이크에 몇 불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알라스카를 매입하는데 결정적인 주역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이 국무장관을 누가 국무장관 자리에 임명했느냐, 지명했느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과 시워드는 아주 정적이었습니다.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대회에 맞붙었습니다. 링컨하고 시워드가.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링컨보다 윌리엄 시워드가 훨씬 더 유력했다고 합니다. 의회 의원을 2번이나 당선돼서 지나고, 커리어든지 무엇으로든지 이 시워드가 링컨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뒤집혀서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 유세 다닐 때 이 떨어졌던 시워드가 전국을 돌면서 링컨의 유세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이기고 자기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시워드처럼 유세 나갈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나가. 나는 안 나가. 속상해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자식 뭐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워드는 그러지 않았어요. 멀리 내다본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뭘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 그 은혜를 링컨이 잊겠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시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거예요. 미국이 훌륭한 나라라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변에 서서히 이런 개인의 갈등과 아픔을 극복하고 크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만큼 나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인격과 스케일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본문에서 찾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름다운 것을 독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좁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품위를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겼다고 하는 본문 말씀은 말라기에 가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럽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더럽혔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럽히십니까? 추워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추워도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 같이 아멘. 생각이야, 말로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나는 어느 순간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한때 교회를 나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망치로 뒤통수 맞듯이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렸습니다. 네가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그분이 누구야? 우리 주님이시야. 나는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더럽다는 말은 눈 돌린다는 말이에요. 코 막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남의 아내를 네가 빼앗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몰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가지의 질문, 누가 뭘 왜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문할 줄로 알고 먼저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이든지 친구와의 관계이든지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이든지 교회에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이든지 지도자와의 관계이든지 거의가 실패하거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이 제4의 질문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에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군데 내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제가 실험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근데 이걸 이유가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다윗처럼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더 여러분들의 적용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족에게 그렇게 했어요. 미안해. 그럼 상대방이 땡큐 정말 너 미안하구나. 그래 내 용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여러분, 어느 것에 더 마음이 움직여요? 똑같잖아. 내 잘못한 거 말한 건 똑같아요. 똑같이 말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쳐야 될 거 있죠? 가르쳐야 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두 번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음부터는 네가 두 번 다시 그 짓 안 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위에서 고민하고 더 기도 많이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내 행복을 너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의존합니다. 너무 많이 의존해. 그래서 전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90% 이상 내 행복은,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렸다고 생각해. 남편의 행복은 아내에게 달렸다고 생각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교인의 행복은 90% 우리 목사님께 달렸다고 생각해.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해? 90% 이상은 내 목회의 성공은 우리 교인들한테 달렸어. 저 따위로 하니까 내가 이렇지. 이런 생각을 그냥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너무 우리가 타인을 많이 의존해. 여러분 뚝 잘라버리세요. 뚝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최소한 정제가 몇 퍼센트는 50%만 의지하세요. 50%만 의지했는데 불행하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 기도 많이 세게 해볼게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지고 기분 나쁘면 나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으면 십자가 지고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속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말은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특정 시기이든지 특정 사건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특정 인물이든지 특정 장소든지 아니든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 몫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의식을 가져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술적인 표현 전달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확실한 신학적인 응답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예술적인 표현 전달에 미숙하면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게 과제가 크냐 크지 않느냐,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더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할까를 더 오래 기도하고 머무를 수 있을 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중국 가까운 북쪽 북한 거기에 큰 글자로 이렇게 덜녘에 산 기슭에 박혀 있는 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장군님 따라서 천만리. 가는 길이 어떻게 해도 험난해도 어떻게 하면서 가자? 웃으며 가자. 누구 따라서? 장군님 따라서. 어디까지? 천만리까지. 그 사람들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되면은 우리는 불쌍합니다. 험난한 길이 있어도 웃으면서 가자. 천만리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사람들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